오늘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처음 마주하는 상황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두려워하는 그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였고요. 경제 전문가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 한다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워렌 버핏 회장이 이끄는 그 투자 회사도요,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손실액이 약 6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또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긴장을 마주할 때가 있고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또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더라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또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적 문제와 또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부르심 앞에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진인사이 대천명.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열심히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또 자신들의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와 여러 가지 지식들이 그 인생의 힘과 또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십자가 사역은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고 감당하여야 할 사명인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참 감당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조차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룰루랄라 하면서 편하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긴장하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이길래 주님께조차 버겁고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역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목과 팔에 못이 박히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만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또 이 인류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완전히 외면당하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돌아보시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끊어지는 곳, 그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지옥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버겁고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죠. 몸에 배어 있고 몸의 어떤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란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에도스라는 단어는요, 규범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이 습관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연한 것, 그리고 익숙한 것, 항상 반복해 왔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 것, 우리 표현대로 땡 하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단어이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자야 할 시간이 되면 잠에 들고,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 가운데 어떠한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습관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체질에 맞게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습관도 우리의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지만 예수님께는 영적인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었죠. 이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습관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룩한 관계를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의 소원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고백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거할 수 있다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가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이 거룩한 습관, 기도를 하는 습관을 따라 우리 삶에 이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규범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에도스라는 이 습관이라는 단어인 것처럼 우리 삶의 영적인 규범을 만들어 놓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영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면 그 기도가 깊어지기도 쉽지 않고 또 그 기도가 길어지기도 쉽지 않고 또 삶의 규범이 되어서 정말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감정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습관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만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주님과의 친밀감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삶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 멀어지셨다 느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언제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시고 또 새벽마다 또 삶의 자리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충신교회는 너무나도 많으시죠. 이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발견하신다면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회 가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수요 예배 가야지 라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의지와 생각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에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내가 바뀌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멘. 세상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또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신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세상 종교의 출발이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이겠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예배자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돌아와서 이 누구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시죠. 다윗이라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들도 많고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모로서의 바램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소원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주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하나님을 흔들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부족한 마음이, 내 철없는 마음이, 내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어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어요. 속마음이었어요. 나의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예수님은 기도의 궁극을 보여주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흔들어서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내 삶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나를 흔들어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자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란 이 영화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가 주연이 되고 싶어 하죠. 게다가 주연 역할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이 시나리오,
극을 쓰는 영화 감독까지, 연출까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통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우리가 손으로 써놓은 영화 대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나리오대로 좀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멋지게 써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이 시나리오대로 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각본 각색한 이 인생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들어주세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표현으로는 주세요라는 부탁의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오더를 내리는 거죠. 이 음식 가져다 주세요. 우리가 마치 음식점에 가서 콜라 하나 주시고 햄버거 하나 주세요라고 오더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 시나리오 각본을 하나님께 정말 요구하는 그러한 오더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맞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조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신앙이 깊은 분들은 오케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군요. 그렇다면 플랜 B, 제가 하나님 그러실 줄 알고 또 다음 시나리오도 제가 다 마련해 놨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실 줄 알고, 자, 이거 플랜 B는 어떠세요? 이번 시나리오는 어떠세요? 이거 제가 하나님 마음 다 고려해서 제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또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으시겠죠. 그때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케이, 하나님 그러실 줄 다 알고서 플랜 C, 이것까지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말 여기서는 저도 타협 못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정말 인간적으로 들어주셔야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에 들어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플랜 A, 플랜 B, 다 내 계획, 내 뜻, 내 소원, 내 바램, 나의 시나리오, 나의 각본 다 준비해놓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오더를 내리며 주님 이대로 시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리 다 적어놓은 시나리오를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빈 종이를 가져와라. 빈 종이 가져와. 내가 시나리오 적어줄게. 하나님께서 각본하시고 각색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조연으로서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나의 각본과 시나리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각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각본과 시나리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바램과 내 계획이 옳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혹시 나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명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적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위기인 것이죠. 그럼 제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한 교수님이 13년째 매년 연말에 10월쯤에 내년도를 분석하면서 책을 그 서울대 연구진과 함께 연구해서 내년도 이 시대의 흐름과 소비 패턴과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러할 것이다 예측해서 13년째 책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은요 19년도 10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를 예측하는 이 책의 이 내용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작년 10월에 완성이 됐다는 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을 때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요, 이 책에서 2020년도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들에 대해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적어놓은 이 내용들이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 10가지 항목들 중에 정말 많은 항목들이 일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미 세상은 변해가고 있었고 바뀌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있었고, 코로나가 그것을 조금 더 속력에 가속도를 붙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줌을 통한 이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예배 진행이라든지 온라인화, 이런 것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4년 전, 5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속도가 조금 빨라졌었던 것뿐이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기록한 책에서 올해의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적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위기라고 생각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해이해지는 것이 진짜 위기이고,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우리 예배가 흐트러지는 것이 참된 위기였고, 여러분, 그러한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잠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저의 문제였고 위기였고 우리의 위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면 이제 다시 깨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온 모든 위기들은 오히려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며 예배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도 함께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찾아왔습니다.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코로나라는 이 핑계거리를 삼아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흐트러뜨리려고 찾아오고 침입해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불안, 근심, 초조, 염려, 슬픔, 괴로움,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또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정말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충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잘못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소원과 바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간구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우리의 가정이 깨어날지어다. 잠자던 한국교회가 깨어날지어다. 잠자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날지어다. 주님의 음성 앞에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던 사이에, 하나님 보이지 못하던 사이에, 바라보지 못하던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있었다면, 하나님 잠들어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성령 안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이들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본받아 우리 삶에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깨우며 주의 이름 앞으로, 구원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하며 이끌며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